우리 베드로전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가 처음 인사하고 있는 인사말입니다. 1절, 2절이 그래서 전체 서신서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2절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맞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대속을 받는 것이죠.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요 표현, 그리고 택하신 자, 이것은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쓰던 말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추방된 자, 가나안 땅에서 포로된 자, 흩어져 있는 그런 포로된 자들, 추방된 자들, 그 사람들 이야기하고요. 택함 받았다,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 수신자를 교회에 쓰는 편지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근데 새롭게 된 이스라엘, 하나님이 갱신하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이렇게 교회를 감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유대교적인 시작으로부터 연대기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후기 기독교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이것은 기독교가 초기부터 자기 자신들이 누군지를 그렇게 인식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로운 백성들이고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자들의 택함을 받았다는 성질이 2절에서 더 상세히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소명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희생제물과 같이 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새로운 출생은 우리의 실제적인 내적 자아의 변환도 아니었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옮긴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내적 자아가 갑자기 의인으로 변화되지도 않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옮겨간 것도 아니죠. 사실 우리는 그대로인 거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집으로 변형시키는 것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똑같고 여전히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변형시키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인 하늘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서 썩지 않을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자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해진 때에 이 땅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성전 삼으셨다. 이것을 알 때에 독자들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셨는지를 깨달을 때 시험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방패로 작동해서 대적들을 통해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입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살아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하고 예수로 인하여 기쁨으로 가득 찬 사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칭송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과는 비록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는 선명하게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장차 올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예언했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신약의 교회가 소유했다라는 것이죠.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가치와 소망의 확실성으로부터 나오는 일련의 윤리적인 권고를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이제 똑바로 살아라, 그게 아니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산 소망, 그것을 배경으로 이러한 윤리적인 행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 허리를 동이고 온전히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사욕과 싸워야 하고요. 긍정적으로는 그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을 정의로운 심판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 희생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선제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죠. 선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말세 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에 의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귀, 높아지심,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소망의 대상인 하나님,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요약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독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 외국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외국인이지만, 왜? 우리의 원래 나라가 하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고 그가 나타날 때에 그들의 소망의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베드로의 관심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서로 간에 대한 책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정결케 되었고요. 그 정결은 그들을 도덕적인 갱신으로 이끌게 되는데, 따라서 그들은 서로 간에 진정하고 신실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출생의 근원, 거듭남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인내하는 것이며, 이는 인간 삶의 잠시적이고 허무한 성격과 대조됩니다. 따라서 악티마이어라고 하는 학자는 영원한 것과 잠시적인 것의 대조를 베드로가 하고 있고요. 영원한 영광과 능력을 가진 것처럼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을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
그리고 포위하고 있는 그 기독교 공동체에 그 사상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화려한 로마 문화가 복음을 통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잠시 있는 풀과 같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로마의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도들도 이 땅에서 이 땅의 영화, 부귀, 권력, 그리고 이 땅의 강력한 자기 자신보다 더 센 이러한 그 사람이나 혹은 단체, 국가를 본다면 그 앞에서 영원한 것을 잊을 수 있는데, 진짜 영원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이 땅의 삶,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당시 로마 제국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잠깐 그들의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소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일을 이야기를 한 이유는 로마를 통해서 지금 핍박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장 1절에서 3절에서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에게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할 많은 자기 자신들 속에 있는 악덕을 제거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들은 아직 갓 태어난 신생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순전한 젖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신령한 젖, 영적인 젖은,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자라도록 합니다. 그들은 이 구원을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2장 4절에서 10절에 갑자기 주제가 사람들이 거부한 산돌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집니다. 같은 이미지가 교회에도 적용되는데요. 교회는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로 인하여 영적인 집, 성전으로 지어져 나갑니다. 예수님도 하나의 모퉁이 돌이고 우리들도 다 하나의 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나간다. 베드로는 곧이어서 이사야서 28장 16절, 시편 118편 22절, 이사야서 8장 14절을 연달아서 인용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돌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백성들이고,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택함받고 소중히 여기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에 의해서 거부받았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연합한 교회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든든한 반석이 되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는 그들이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그런 거치는 돌이 된다. 그리고 그 거치는 돌이 된 자들,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와 똑같은 너희를 핍박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욕먹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불신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소망, 이것 때문에 비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에도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난받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핍박은 그런 핍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가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핍박당했던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해를 안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는데 그러한 고난을 받을 때에 힘들어하지 마라.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전혀 아니다 라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이. 자,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이방인들, 세상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래서 더 자세히 상술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12절에 베드로는 이제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신자들이 보여줘야 하는 삶의 모범에 집중하는 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적대하고 핍박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이제 메인인데 그 일을 이야기하기 위한 서론격인 거죠. 이 이야기들은 풍성한 기독론적인 해석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기독론적이라는 건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해석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것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인 부조화가 야기할 적대감을 완화하면서도 동시에 세상과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불신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거리를 제공해서 비난받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뒤에 가면 상수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과 다른 가치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법이 있으면 그 법에 순응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꼬투리 잡지 않게 세상과 순응하는 면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그들과 다른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순응하면서 살아야 될 영역이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영역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이거 유대교랑 사실은 나중에 부딪히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그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거류민,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이미 겪어오고 있는 사회적인 배척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도 마지막 날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입을 닫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 가운데에서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자기 자신의 죄의 욕망을 절제하고 선한 행위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죠. 신자는 다스리는 자들이, 정치하는 자들이, 위정자들이 비록 로마 황제와 같이 불경한 자들이라도 할지라도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정치적인 이 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라는 거예요. 왜?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처벌하고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지혜롭고 가시적으로 선한 삶을 삶으로써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타락한 정권,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권을 정면으로 대치해서 전복시키고 다른 정권으로 대체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개혁적인,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제국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틀림없이 그 로마 제국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정치나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인 일들을 전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희들은 더 깨끗하게 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로마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모르는 그 이방 개 같은 민족들을 전부 다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자니까 그 정권 뒤집어 엎으려는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 순종해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판자다. 만약 너희들이 악한 일을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고난으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 어떻게 해야 되냐?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정권을 갖다가 뒤집으려고 하지 마라. 물론 그 정권이 요구하는 것이 믿음과 상치될 때에는 죽음을 불사하고도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회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법이 있다면 그 나쁜 것 아니니까 세금도 바치고 할 일들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전혀 다른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상당히 이 부분 다른 거죠.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중심으로 해방신학이나, 그리고 또 어떤 노동자들이나 그런 하류층들,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운동들을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기장이나 이런 데 중심으로 많이 하죠. 정치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전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들은 최고로 선한 삶을 그냥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투표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 뽑을 수 있겠지만, 누가 뽑히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 세운 거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약간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래도 사회 정치 참여하는 것이 맞다,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요. 사실은 이 땅은 어떤 사회 정치 체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뭐 정치적으로 내가 이쪽을 지지하고 저쪽을 지지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사회적인 논리로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더 낫겠다라는 거지,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에 보면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막 이제 뭐 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볼멘 소리하고 막 울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안타까운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다고 대한민국 안 망합니다. 뭐 누가 되든 안 망해요. 제가 옛날에 학생운동도 하고 전두환 싫어하지만 전두환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다 하신다니까.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속에서도 사실은 뭐 어떤 정권이 서든지 간에 로마보다 더 하겠습니까? 로마가 핍박한 것보다 더 하겠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너희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 다른 불신자들이 볼 때에도 선한 삶을 살아라. 그 정권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그 정권 속에서 선하고 깨끗한 삶 살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정권 뒤집으려고 하다가 잡히면 죽는 게 오히려 부끄러운 죽음이다 라는 식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론이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핍박하냐? 그리스도도 그러셨다. 그럼 하물며 너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너희들이 그 당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 그것도 억울해하지 마라.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2장 18절에서 25절에 고대 세계에서의 종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내가 쓰는 물건, 자동차, 전기 이런 것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들은 실제로 종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당연히 노예 신분이었고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종들이 당하는, 노예들이 당하는 학대
혹사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종들에게 너희는 상전이 너희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자든지 아니면 너희를 가혹하게 대하는 자든지 불문하고 상전에게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이야기랑 국가에서 정치랑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개인적인 신분, 그것 때문에 있는 내 처지, 그 속에서도 그들이 너희들을 가혹하게 되는 아주 악덕주냐? 그래도 너희 상전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잘 섬겨라,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만약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상전을 대적하거나 혹은 일을 잘 못해서 너희들이 받는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고난은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상전이 원하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상전이 막 괴롭힌다.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아까 전에 로마 제국의 정권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또한 불공정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가 없지만 그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단순히 그 자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하나님,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 일련의 언급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의 죄를 그의 몸에 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심은 그가 대신 죄를 짊어진 자들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는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사실 이것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의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명백한 구절입니다. 2장 18절에서 25절 내용이 중요한 거죠. 가장 정확하게 내가 받아야 될 그거를 주님이 받았구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당하는 불공정함을 이 메시아가 받은 고난과 같이 나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맞구나 이 사실을 증거로 받는 거다라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근데 억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그러셨다.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 너희들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장 1절에서 7절 일부 문화적인 규범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문화가 당연히 저항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것들은 수정되어서 채택되어져야 합니다. 이 후자의 경우 수정해서 채택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경우는 베드로의 고전적인 그레코 로만 가정의 규범에 대한 제시인데요. 여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레코 로만 시대에 있었던 가정의 그런 규율입니다. 아내들은 그들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베드로는 그들의 복종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음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문화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뒤이어서 하고 있는데 이건 급진적인 개혁사상이죠. 남편들은 그들의 아내를 또한 존경해야 된다. 이 이야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들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와 똑같은 남자들과 똑같은 공동 상속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이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시 가지고 있었던 남성 중심의 이것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남편도 자기의 아내들을 온전하게 존경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자들도 아내들도 남편들을 그렇게 하고
근데 남편이 불신자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불신자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너를 은혜의 통로로 해서 믿음을 가질지 어떻게 하느냐. 사실 가정생활도 이렇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진짜로 잘 섬기고 믿을만 하고, 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아내가 이렇구나, 이게 인정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저 마귀 새끼 이래서 막 대적하고 대들죠. 저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고 고린도 전서인가요? 거기서 바울은 그 남편들이 그 믿는 아내랑 살기 싫어하면 그냥 이혼해라, 이거 금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이혼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잘 됐다, 뭐 이래서 이혼해 버릴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속에서도 불신자라도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일수록 불신자 남편이 봤을 때, 야, 진짜 결혼 잘했구나,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법이다, 저거는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지 왜 남편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정치, 이 국가 속에서도 그렇고, 국가 속에서 로마의 정치 체제, 사회 속에서 주인과 종의 그 관계, 그리고 가정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속에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신실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 그리스도 당하는 고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예수 잘 믿는다는 분들, 핍박당한다는 분들 내용이 거의 저녁 안 차려주고 밤에 교회 모임 가고 이렇게 하다가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밥 잘 차려주라고. 그렇죠? 모든 거 다 맨날 교회에 그것만 가지 말고, 그렇죠? 3장 8절에서 12절, 종과 그리고 아내와 남편에 대한 가르침 후에 이제 가르침은 더 넓은 사회 속에서의 교회 전체에 관한 것으로 확장됩니다. 신자들의 태도와 자세는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타인을 동정하고 사랑과 겸손의 특징을 가져야만 한다. 그들로 하여금 안갚음을 야기시키는 더 넓은 문화에 대한 적대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안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싫어할 건데, 그들이 사회 속에서 다른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잘못된 도덕적인 행위로 욕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심지어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대신에 악을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대자들에게 친절로 답하는 것은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취약한 소수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34편 12절에서 1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그들을 갚아주는 것, 그 자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성경 안에는 넘쳐나거든요. 자, 3장 13절에서 17절, 베드로는 이제 중요한 요소를 또한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망에 대하여 대중적인 변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늘 항상 준비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그렇듯이 내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옹호는 온유함과 존경과 순전한 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논쟁으로, 말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8절에서 22절,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대속적인 죽음을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이 지점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3장 18절에서 20절에 등장하는데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이제 여기가 이상하죠.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입고 난 다음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노아 시대 때 불순종했던 자들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은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해석이 되어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선제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노아를 통해 죄에 묶인 자들에게 회개하도록 말씀을 정하셨던 거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다. 근데 이거 뭐 별로 와닿지가 않죠. 이 이야기 그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노아 때는 살았지만 후에 하데스, 여기서 말하는 건 하데스거든요. 하데스에 살고 있는 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구원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가셨다. 그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러한 기회가 있냐라는 걸 봤을 때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그냥 문자적으로 좀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옥에 갇힌 노아 때의 악한 천사들에게 장차 다가올 심판을 말씀하심으로 그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아직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옥에 갇힌 채로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 몇 군데에서 드러나거든요.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고 그들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옵션이 세 가지 중에서 고르라라고 한다면 세 번째 옵션이 가장 그럴듯하다라고 N.T. 라이트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반역한 천사들이 마지막 심판 전에 지하에 예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잘 알려진 모티브와 일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모든 인간 권력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피어스라고 하는 학자는 결론을 내리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소외된 공동체에게 위안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들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존재,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모든 만물 그리고 악의 세력들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이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소망, 그리고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서신서의 내용과 문맥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장 1절에서 이제 6절에서는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권면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로 들고 있고요. 베드로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하여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의 잘못된 행위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적대당하는 자들을 격려합니다. 그렇죠? 예수 따르는 자는 같이 우상신을 숭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같이 음란과 도덕적인 타락에 빠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근데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거죠. 어떻게 격려하냐? 이 땅에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다 정리하신다. 반드시 그 심판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갚는 거는 없어요. 그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하셨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다. 그래서 사실은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아까 전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 수요 예배 뭐 이런 것들 안 가고 저녁 잘 해줘도 주일 예배도 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예 교회 기독교 예수 자체가 싫어가지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들이 다 있고 그렇게 억울하게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위로 받으라는 겁니다. 위로가 믿음이 있는 자는 되겠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4장 7절에서 11절 이후에 우리는 몇 가지 일반적인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의 호소는 이 도덕적인 가르침의 호소는 종말론적인 시급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제 다 왔다. 주님 오신다. 깨어 있어라. 적대의 시기에 예수를 따르는 자는 사랑과 호의를 오히려 보여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은혜의 선물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로 너희들은 살아라. 그들처럼 육신으로 하지 말고. 왜?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조금만 견뎌라.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해라. 거기에 근거로 도덕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2절에서 5장 11절에는 그래서 고난의 인내에 대한 권고를 하는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앞의 주제들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핍박, 그리스도의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함,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자, 4장 12절에서 19절 그의 독자들은 그들이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것은 네로의 핍박, 네로로 말미암아 시작된 핍박,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더 그럴듯하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지협적인 핍박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고난을 그 핍박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들이 의로운 모욕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만약 그들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자기의 잘못된 범죄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만을 당해야 한다. 베드로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이게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많지가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유대교와 좀 분리되어 있는 그리스도 분파, 그리스도 당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제 그 당시 유대교 안에 두 파가 있구나, 크게. 메시아를 인정하는 파가 있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원래 유대인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의 기독교 비난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이제 세상 관리들도 조금씩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사도행전에도 그들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교도 관리들, 이방인 관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조어일 가능성이 높은 게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롱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일반 유대인들은 로마의 많은 혜택을 받았잖아요. 다른 그 지방 신을 같이 섬기는 제례를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세금도 가이사에 내지 않고 성전세로 대신하고 이러한 혜택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저놈들은 우리랑 달라요 이런 식으로 분리시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관리들도 이게 유대 안에 다른 이런 분파가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이런 신조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더 정확히 그 상태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부터, 우리로 친다면 교회 안에서부터. 왜죠? 교회 안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5장 1절에서 7절에서 교회의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고난의 때에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지, 조직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내적인 자세에 대해서 특별한 가르침을 합니다. 장로들은 자기 자신의 사욕을 위하지 않는 목자여야만 한다. 그들은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어린 자들은 그러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옷 입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리고 5장 8절에서 11절에서는 이 모든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신자들은 그들의 시험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 자, 마지막 5장 12절 14절 결말이죠. 마지막 끝 인사부입니다. 이 편지는 아마도 이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실바누스를 추천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바누스를 권하죠. 아마도 이 베드로가 쓴 편지를 실바누스가 교회에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속에서 굳게 서기를 권고하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베드로 전서가 마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크게 본다면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와 다른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뒤집어 엎고 사회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쳐다볼 때 가졌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속에 너희들은 억울하게 당할 것 다 당하면서도 그들이 봤을 때도 흠잡을 수 없게 깨끗하게 그냥 신실하게 살아라. 요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다 아신다. 요거예요. 어떻게 좀 바보 같은 거죠? 당하고 살라는 거냐? 그 법이 그리고 사회가 허락하는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 있는 것들을 터부시하지 말고 그대로 잘 섬기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노예제도 안에서도 그렇고 그것 타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차라리 이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가 가서 너희 입으로 불을 토해내고 저것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권세로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사셨다. 진짜로 신실한 모습이죠. 그리고 믿음의 그 선진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정말로 소수지만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읽을 때 진짜 믿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읽었을 때, 아, 이들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죠. 우리한테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의 그 신실한 삶을,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며 기뻐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하나님, 누가 볼 때에도 하나님 흠잡을 수 없는 그러한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